52일 만에 무너졌던 성벽이 다시 세워집니다. 그냥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우는 일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무수한 방해가 있었습니다.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무너졌던 성벽이 52일 만에 기적같이 다시 세워집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며 이렇게 오늘의 말씀의 제목을 정했습니다. 52일의 기적. 왜냐면요, 기적은 사람이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부터 파라츠 시리즈 느헤미야 강해를 통해서 도저히 불가능하게 보이던 무너졌던 성벽을 다시 새롭게 세우시는 하나님의 파라츠의 걸음을 따라가는 여정을 우리가 함께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 하나님의 파라츠를 통해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52일의 그 기적의 그 걸음걸음을 이 느헤미야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배워가고 알아가며 이 52일의 기적이 단순히 수천 년 전 역사 가운데 기록됐던 성경의 기록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이루어지는 이 시대를 향한, 우리를 향한 기적임을 다시 한번 가슴에 담고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왜냐면은요,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무너진 성벽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말씀의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한 영혼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성벽이 오래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교회로 물밀듯이 밀려들어오고 있는데 교회는 그 힘을 막지 못해 교회가 교회됨의 거룩함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무너진 성벽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무너진 성벽을 바라보며 통곡하며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에 이 땅 가운데 무너진 성벽을 봅니다. 그런데 그 무너진 성벽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세상이 다 그런 거지 뭐, 예수 믿는 게 뭐가 그렇게 틀리다고, 세상이 험해서 그런 거지, 다 그런 거지 라고 하면서 그 무너진 성벽 앞에서 오히려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은 채 그냥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 느헤미야 강해를 시작하며 이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꼭 던져야 될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대체 왜 느헤미야는 그 힘든 성벽에 다시 세우는 일 재건을 시작했는가? 대체 왜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에서 편하게 살 수 있는 삶을 버리고 누가 봐도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그 성벽을 다시 세우는 일에 뛰어들게 되었는가?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 52일 만에 기적과 같이 그렇게 다시 세워질 수 있었는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 질문들의 답을 함께 찾아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52일의 기적이 그냥 글자로 기록되어 있는 기적의 역사가 아니라,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 현실로 이루어지는 기적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강의를 통해 하나님, 내 삶 가운데도 느헤미야에게 이루셨던 52일의 기적이 오늘 내 삶에 나의 기적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에 기적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일터에 기적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그리고 이 땅에
기적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그렇게 마음 먹고 기도하고 나아간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옆에 있는 분들에게 52일의 기적이 당신의 기적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믿음으로 얘기해 주세요. 별로 원치 않는 것처럼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마음을 담아서, 특히 남편하고 같이 앉아있고 아내하고 앉아있으면 52일의 기적이 당신의 기적 되길 원합니다. 내 마음에서 다시 한번 합니다. 자, 시작. 주여 도우소서. 예. 이런 거예요. 사랑해, 사랑한다니까. 여러분 그거 하고요, 내 마음에서 정말 사랑해, 다르거든요. 여러분 52일의 기적. 그렇다면 이 52일의 기적이 어떻게 시작되었을까? 여러분 2절 말씀이에요. 2절 말씀의 전반부의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를 얻기로. 거기까지만입니다. 자, 이 놀라운 52일의 기적의 시작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52일의 기적의 시작은 52일의 기적의 시작은 관심입니다. 자, 먼저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이렇게 되어진 배경을 여러분께 먼저 좀 설명하길 원해요. 이스라엘은 백성들이 원했던 왕을 하나님이 사울 왕을 통해서 허락해 주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버리시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다윗 왕을 이스라엘에 세워서 그 나라가 지속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다윗 왕 이후에 솔로몬 왕이 서게 되어집니다. 솔로몬 왕 이후에 르호보암 왕이 서게 되어졌는데, 그때 잘 이루어졌던 이스라엘 왕국이 두 개로 나눠지게 되어집니다. 하나는 북이스라엘, 다른 하나는 남유다로 나눠지게 되어집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 의해서 BC 702년에 완전히 무너져 내리게 되어집니다. 남유다는 조금 더 100년 정도 시간을 더 보내게 되어졌다가 결국에 하나님을 거슬렀기 때문에 죄로 인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BC 586년에 결국 망하게 되어지고, 예루살렘 성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도 완전히 무너져 내리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냥 있었던 게 아니라 바벨론에 다 잡혀가게 되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에 잡혀가게 되어졌는데, 조금 시간이 지난 후에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문을 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길들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돌아왔던 사람들이 리더가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입니다. 스룹바벨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너졌던 성전을 다시 건축합니다. 즉 예배를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예배가 회복됐음에도 불구하고 성전은 이루어졌는데 진정한 예배가 회복되어지지 않고 계속 힘들어하는 그 백성들에게 두 번째 그룹을 보내는데, 우리가 잘 아는 에스라라는 사람을 통해서 두 번째 그룹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영성을 회복하기를 위해서 계속 노력하는데도 잠시 불같이 이루어졌다가 또 무너져 내리는 소식. 성전은 있지만 예배는 사라졌고, 그 성전을 보호하는 성벽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고, 성문은 불타서 초토화된 상황의 이야기를 느헤미야가 듣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느헤미야가 세 번째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52일 만에 그 놀라운 성벽의 재건이 이루어지게 된 거란 사실이에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꼭 질문을 던져야 할 것이 있어요. 대체 왜? 느헤미야는 대체 왜 예루살렘의 성전의 건축을 시작하게 되었는가? 성벽의 건축을 왜 시작하게 되었는가? 여러분 아세요? 첫 번째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던 스룹바벨도
두 번째로 갔던 에스라도,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더 많은 시간이 경과한 후에 가게 느헤미야도, 이 세 사람은 한 명도 예루살렘에서 태어난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포로로 잡힌 페르시아에서 태어난 2세입니다. 느헤미야는 3세일지도 모릅니다. 예루살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예루살렘이 무너질 때 그곳에 존재하지도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속에 예루살렘을 담게 하셨고, 특별히 느헤미야는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었는지 아세요? 페르시아에서 지금 왕을 섬기고 있었고, 근처에서 바로 옆에서 왕을 섬기면서 포도주를 섬긴다니까 굉장히 좀 심부름꾼 같이 느껴지는데,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지금 왕이 수산성이라는 곳에 가 있습니다. 겨울을 나기 위해 수산성은 별장입니다. 왕의 별장. 그곳에 가서 같이 편안하게 살고 있고요, 자기가 맡은 그 임무가 뭐냐면, 지금으로 따지자면 대통령의 비서실장과 경호실장을 겸한 자리예요. 여러분, 나라 잃은 백성인데 지금 다른 나라에서 이방인이 엄청나게 성공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대통령 비서실장, 경호실장을 겸하고 있어요. 그 정도라면은 여러분, 내가 편하게 살아가도 누가 뭘 할 것도 없습니다. 누구도 느헤미야에게 너 예루살렘 돌아가서 왕국 건설해야 돼 라고, 그곳에 성벽 다시 세워야 돼 라고 이야기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는 그곳에 그 힘든 일에 자신이 자원해서 나아갑니다. 여러분, 그것이요 2절 말씀의 후반부에 기록된 이곳에 그 이유가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여기가 시작이에요. 굳이 안 해도 되는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어떤 일에 질문을 할까요? 왜 물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관심이에요. 여러분, 내가 어떤 일에 관심이 있으면 묻게 됩니다. 묻게 되고 그 이유를 알게 되어지면 그것을 향해서 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것을 향해 가게 되어지면 그 일을 보게 되면 그 일에 헌신을 해서 움직이게 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관심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요, 어떠한 관심이냐, 무엇을 향한 관심이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나라에서 관심이 많고 그 관심 때문에 막 여러 곳에 막 모든 일을 벌리는 사람을 지칭하는 말이 있습니다. 오지랖이라는 말입니다. 예, 오지랖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1부도 그렇고 2부도 그렇고 3부는 조금 덜한 것 같은데, 오지랖이라는 말을 할 때마다 얼굴이 환해졌던 분이 계세요. 몇 분들이 계십니다. 이유는 단 두 가지예요. 하나는 자신이 오지랖이든지, 두 번째는 오지랖 사람이 바로 떠오른 거야. 오지랖 그러면 바로 그 사람이 떠올라. 남편이나 아내면 바로 이렇게 눈을 이렇게 봅니다. 이 오지랖이 여기 있는데, 김실에서 김지랖이라고 내가 부르고 있는데, 그런 사람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일에 관심을 갖고 모든 일에 다 참여를 하는 사람들을 오지랖이라고 불러요. 그래, 느헤미야는요 지금 예루살렘을 한 번도 가본 적도 없어요. 그곳에서 태어나지도 않았습니다. 알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을 향해서 관심을 갖고 있어요. 왜요? 예루살렘에 특별한 게 있어서요? 아니요, 바로 예배. 성전이 있는데 예배가 사라졌고, 그 성전을 보호하는 성벽이 무너져 내려 사람들의 삶이 황폐해졌다는 그 일에 관심을 갖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가 살고 있는, 그가 하고 있는 일은 전혀 영적인 일이 아닙니다. 페르시아는 하나님을 모르는 땅입니다. 그런데 그 영적이지 않은 그 땅에서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갖고 그 일에 마음을 담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세상 일에 관심 있고 움직이는 사람을 세상이 오지랖이라고 부른다면,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새로운 단어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세상에 관심 있는 사람, 세상 일을 하는 사람이 오지랖이라면,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갖고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담아서 함께 나아가는 사람, 저는 그 사람을 영지랖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질문을 한번 해봅니다. 옆 사람 한번 보세요. 당신은 오지랖입니까? 영지랖입니까? 이제 앞으로 영지랖이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듣게 될 겁니다. 없는 단어지만,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는 영적인 일에 관심이 없으면서
세상을 향해서 오지랖을 가지고 살아가면 변명을 많이 합니다. 직장이 영적이지 않아서 힘들다는 거예요. 가정이 영적이지 않아서 참 힘들고 어렵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땅이 영적이지 않아서 영적인 땅을 향해서 나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전혀 영적이지 않은 그 땅 페르시아에서 살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세상의 일이 아니라 그가 성공해서 누릴 만큼 누릴 수 있는 자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편안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을 찾아서 그의 마음을 담고 있었어요. 그는 세상의 오지랖이 아니라 영지랖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관심 또한 그렇습니다. 그가 하늘 아버지가 모든 것을 가지셨음에도 불구하고 한 영혼을 향해 관심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십자가로 가시고 그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십니다. 여러분은 오지랖입니까? 영지랖이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며 따랐는데도 먹고 사는 일이 더 급했어요. 언제나 그쪽으로 신경이 먼저 갔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면서도 누가 높으냐 누가 낮으냐, 누가 높은 자리 차지할 거냐라는 세상의 개념에서 벗어나지 않았던 사람들이 예수의 제자들이었어요. 그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마태복음 4장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관심의 전환입니다.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에 있으십니까? 한 교회에 한 형제가 예배를 왔는데 밖에서 안내하는 분이 지켜보는데 커다란 카우보이 모자를 쓰고 예배당에 들어오는 겁니다. 성도들이 그들을 맞이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님, 모자를 쓰는 것도 괜찮지만 모자를 쓰고 예배를 드리면 뒤에 앉은 분들이 모자 때문에 예배에 방해가 되어지고 또 예배의 예법에 모자를 쓰지 않고 예배를 드렸으면 참 좋겠습니다. 공손하게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형제는 끝까지 고집하며 모자를 쓰고 그것도 앞자리에 와서 앉습니다. 그 뒤에 있는 분들이 얼마나 불편하고 힘들겠어요. 목사님의 눈에도 띄었습니다. 예배가 끝나자마자 내려가서 그 형제가 집에 가는데 앞에 붙잡고 손을 잡고 얘기합니다. 형제님, 귀에 오신 것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매주 와서 함께 이렇게 예배 드렸으면 참 좋겠습니다. 근데 부탁드리는 것은 예배의 예법도 있고 또 많은 분들이 방해를 받으니까 모자를 벗고 예배를 드렸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형제가 목사님의 손을 딱 잡으면서, 목사님, 나를 이렇게 맞이해 주시고 반갑게 맞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는 지난 3년 동안 주일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예배를 참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3년 만에 이렇게 관심을 받아보기는 처음입니다. 그것도 제가 쓰고 있는 모자 때문에. 더군다나 바쁘신 목사님이 지나치지 않으시고 이렇게 저와 붙잡고 얘기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 모자 때문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향한 관심이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엔 어떤 관심이 담겨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한 영혼에 관심이 있다고 한다면 그건 말이 아니라 내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한 주일학교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그 반의 아이가 몇 주 동안 교회를 안 나와서 걱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안 나면 꼭 찾아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날 주일도 안 나와서 그 아이의 집을 찾아갑니다. 그 아이는 가난한 집에서 살고 있어서 아버지가 구두방을 하고 있기에 그 구두방을 도우면서 생활하고 있었던 아이였습니다. 선생님이 찾아갔더니 그 아이가 깜짝 놀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아무도 저에게 관심이 없는 줄 알았어요. 그 선생님이 눈물 흘리며 무슨 소리야? 너에게 관심 있고, 아니 나보다 주님이 너에게 정말 큰 관심이 있단다. 이야기를 해주며 서로 꼭 껴안고 기도를 해주고 아이도 선생님도 함께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부터 아이가 계속 열심히 교회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자랐습니다. 그 선생의 이름은 김보.
그 아이의 이름은 D.L. 무디라는 사람입니다. 한 선생님의 작은 관심이, 한 영혼을 위한 관심이 이 땅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갖고 오게 한 수많은 영혼들을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기게 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을 일으키는 데 쓰임받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여러분의 눈에 무엇이 보이셨습니까? 무엇이 들리셨습니까? 사람은 자기가 관심 있는 게 보이고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오지랖이면 세상의 것이 다 보일 겁니다. 지금은 그렇지요. 스페이스X가 상장을 했습니다. 대박이 났다고 신문에 아주 크게 났습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거 몇 개만 사놓을 걸. 여러분, 내가 그런 데 관심 있으면 그런 것만 들리고 그런 것만 보일 겁니다. 여러분,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내가 내 마음속에 담고 있는 것이 결국 나를 움직이게 합니다. 나로 그 길을 가게 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편하게 살 수 있었던 느헤미야가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가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곳에 자신의 마음을 담았기에 2000마일이나 떨어져 있는 그 예루살렘과 수산성을 자신의 삶으로 갖고 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통곡하며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52일의 기적을 허락해 주셨던 이유는, 여러분, 그가 그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곳에 자신의 관심, 자신의 마음을 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나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여러분께 묻습니다. 지난 한 주 여러분의 관심은 무엇이었습니까? 이렇게 물어봐도 될까요? 하나님이었습니까? 세상이었습니까? 영지랖이었습니까? 오지랖이었습니까? 세상을 살아도 영적인 관심을 놓지 않고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고백하는 그 사람의 삶에 하나님은 세상이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하는 52일의 기적이 현실되게 하실 겁니다. 오늘도 내 마음을 붙잡고 있는 것, 여러분, 실리콘밸리에서 가장 큰 게 돈일 거예요. 돈이 있어야 나는 살아간다.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돈이 있어도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 엄청 많더라고요. 돈이 없어도 잘 살아가는 사람 또한 있더라고요. 내 노력으로 세상의 것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내 삶에 허락해 주시는 52일의 기적을 내 삶 가운데 누리며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가슴에 담고 하나님이 새롭게 주신 이 한 주의 걸음을 걸어가실 겁니까? 여러분 마음에 좀 박혔으면 좋겠어요. 오지랖이냐 영지랖이냐? 자, 다시 한번 옆 사람 보면서, 당신은 오지랖인가 영지랖인가? 자꾸 무거워집니까? 52일의 기적이 있게 된 두 번째 이야기가 4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한 학교의 교수가 학생들에게 액체를 줬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분석하게 했습니다. 학생들이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곳에는 물과 염화 나트륨이 있습니다. 선생님이 그 대답을 듣고 학생들에게 얘기합니다. 반은 맞았고 반은 틀렸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그 액체는 물과 염화 나트륨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틀렸다는 이야기는 바로 이 이야기 때문입니다. 그 액체는 어머니의 아들을 향한 눈물이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52일의 기적을 이루실 때 보시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눈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눈물이 메마른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럼 저도 눈에 안구 건조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약을 계속 넣어야 눈이 좀 촉촉해지고 생활하는 데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영적인 안구 건조증이 있는 것 같아요. 눈물이 메말랐습니다. 눈물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눈물이 있는 곳에 나의 눈물이 같이 있지 않고, 우리는 나의 고통, 나의 상처, 나의 아픔의 눈물은 흘리지만 하나님의 눈물이 있는 곳에서 함께 눈물을 흘리는 그 일들이 많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눈물은 사랑의 마음입니다. 느헤미야가 있던 수산성은 예루살렘으로부터 무려 2,000마일이나 떨어진 곳입니다. 한 번도 그 예루살렘을 본 적도 없고 가본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그가 예루살렘에서 무너진 성벽의 이야기를 들으며 황폐해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삶을 들으며 주님 앞에 나와 금식하며 통곡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왜요? 아버지의 마음이 그곳에 있기 때문이에요. 비록 포로로 잡혀서 나라가 망하고 페르시아에 와서 있지만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이 그 예루살렘에 있고 그 황폐해진 땅을 향해서 아버지의 눈물이 그곳에 있는 것을 알고 있기에 그도 그곳을 향해서 아버지의 눈물이 있는 곳에서 함께 눈물을 흘리고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이 우셨다는 기록도 있는데 예수님이 웃으셨다는 한 번도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너무 딱딱한 존재다, 우리 예수님은 티다, 아니에요. 티를 너무 그렇게 낮추지 마십시오. 티도 웃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왜 성경이 예수님이 웃으셨다는 기록하고 있지 않은데 우셨다는 2번이나 기록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의 죽음의 사건에서 주님께서 그가 살아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도 그의 살아남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 상황과 모습을 보면서 주님께서 우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9장에 예루살렘을 향해서, 예루살렘이 뭡니까? 하나님의 평안, 샬롬이라는 도시입니다. 그런데 그 평안의 도시에서 편안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세상의 편안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그 죄악된 모습을 보시면서 성경은 우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자신의 고통, 자신의 아픔 때문에 우셔본 적이 없습니다. 아버지의 눈물이 있는 곳에서 자신도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여러분, 시편 126편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바로 영적으로 눈물이 메말라 가고 있어요. 내 상처, 내 아픔에는 눈물을 흘리는데 하나님이 바라보시고 눈물을 흘리는 그곳에 우리의 눈물이 함께 담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눈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눈물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그곳에서 세상이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하는 52일의 그 하나님의 기적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으면 좋겠어요.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저는 오늘 본문 중에서 한 가지만을 고르라고 한다면 오늘 이 6절 말씀을 고를 것 같아요. 관심, 눈물, 그리고 52일의 기적이 있게 한 마지막 단어가 바로 이겁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책임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은요, 책임지기 싫어하는 세상, 내일 아닌데 뭐 내가 굳이 왜 책임져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는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는 잘못이 없고 다른 사람 때문에 세상이 이렇게 된 거예요. 내가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이유는
나 때문이 아니라 다른 사람 때문이에요. 이 나라가 힘들어지는 건 대통령 때문이에요. 정치가들 때문이에요. 돈 많은 경제한 사람이 자신들만 위해서 이런 것이 이루어진 거지 나의 책임은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 게 느헤미야의 잘못이었습니까? 아니요,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이 무너질 때 존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태어나지도 않았고 그 일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는 이방인으로 페르시아 땅에 부모들의 잘못을 통해서 이곳에 오게 됐고 그곳에서 태어났고 그곳에서 자라서 나름대로 열심히 생활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왔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안 믿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로 이 자리에 있게 하셔서 왕을 보좌하게 하시고 이렇게 성공하게 살아가게 하시며 감사합니다라고 주님 앞에 이야기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는 이 모든 것이 내 잘못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나와 내 아비의 집이, 내 아버지 집이 잘못한 건 우리가 들어서 다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잡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버지의 잘못을 이야기하기 전에 나의 잘못을 먼저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여러분, 52일의 기적은요, 제 때문입니다, 제 잘못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을 통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 잘못입니다라고 손가락질하기 시작할 때 멀쩡히 서 있던 성벽도 무너질 겁니다. 그러나 나의 잘못입니다라고 주님 앞에 무릎 꿇어 나아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 무너졌던 성벽을 다시 세우는 놀라운 52일의 기적을 이루어 주실 겁니다. 우리 주님은 아무 잘못이 없으셨습니다. 아무 죄가 없으신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그가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가 우리의 죄를 감당했기에 무너졌던 구원의 성벽이 건축되어졌고 오늘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저 사람 때문에, 죄 때문에, 이 상황 때문에, 이 환경 때문에 라고 이야기할 것입니까? 한 가족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물을 먹다가 갑자기 전화가 와서 바닥에다, 먹던 자리에다 물컵을 놓고 전화를 받으러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못 본 그 집 아이가 뛰어가다가 그 컵을 차서 물이 바닥에 쏟아졌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었던 할머니가 아이고야, 내가 그 컵을 봤는데 내가 먼저 치울 걸, 아유 정말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얘기를 전화를 끊고 들어오던 아들이 듣고서 아니 왜 그게 어머니 잘못이냐고, 내가 그 물컵을 거기다 놓으면 안 되는데, 내가 안전한 곳에 놨어야 되는데 내가 그곳에 놨기 때문에 나의 잘못이라고.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부엌에 있었던 아내가 그럽니다. 아유 제가 좀 더 살폈어야 되는데 죄송해요, 제가 살피지 못해서 제 잘못이에요. 그랬더니 그 컵을 찾던 아이가 다시 돌아와서 아빠 미안해요, 제가 뛰어갈 때 제대로 봤어야 되는데 제가 보지 못해서 제 잘못이에요. 이런 집이 있겠습니까? 없어요. 예. 이렇게 하면 된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보통 진짜는 어떨까? 아버지가 놓고 갔어요? 애가 발로 찼어요? 할머니가 보고 넌 눈도 없냐? 좀 보고 다니지. 그거 내가 놓은 거 아니에요. 애가 그럴 거예요. 그랬더니 아빠가 딱 보더니 야, 그거 본 사람이 좀 치우면 되지, 그거 가지고 그렇게 싸우고 있냐? 그랬더니 보게 또 엄마가 나서 잘한다, 잘해, 집안 꼴 잘 된다. 우리랑 비슷하죠?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의 잘못을 보기 시작할 때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나의 잘못입니다. 내가 이 일의 책임을 감당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 그곳에서 52일의 기적이 시작되는 거예요. 책임은 그냥 책임지겠습니다. 아니요. 여러분, 내가 진짜 책임진다는 게 뭔지 아세요? 나의 죄입니다라고 고백했던 느헤미야가 했던 게 뭐예요? 바로 주님 앞에 와서 금식하며 통곡하며 회개하며 기도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내 잘못이니까 회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를 회개가 없는 시대라고 이야기해요. 왜요? 내 잘못이 아니라 제 잘못이니까. 그러니까 내가 회개할 게 없는 거예요. 저 사람이 회개해야 되는 거지 내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모두가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회개가 없어요. 회개가 없으면 다시 살아남 부흥의 역사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지금 이루어지는 이 삶의 모든 죄악들이 나의 죄임을, 나의 잘못임을 고백하고 책임을 감당하며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52일의 기적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죠. 베드로가 갈릴리호수에서 고기를 잡는데 밤새도록 잡아도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근데 주님이 오시더니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이 잡힙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겠어요? 보통 반응은 이렇죠. 혹시 주님 말씀 순종하면 대박 난다, 순종해야 돼. 그러면 주님 앞에요. 주님, 앞으로 주님 말씀 더 순종하겠습니다. 다음번에도 잘 부탁합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그렇게 반응할 거예요. 근데 베드로의 반응은 특별했습니다. 고기가 많이 잡혔는데 그 잡힌 고기에 관심도 없어요. 그 잡힌 고기를 보자마자 어떡합니까? 주님,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주님 앞에 무릎 꿇어 회개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그를 향해 이제 갈릴리호수에서 고기 잡는 인생이 아니라 세계 열방 가운데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주님은요, 나의 죄를 알고 자꾸 손가락질하며 저 사람 때문에, 저 때문에, 저 환경 때문에, 나라 때문에, 대통령 때문에, 정치가들 때문에, 이 사람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여러분, 그곳은요 멀쩡하던 성벽도 무너집니다. 그러나 나와 내 아비의 집이 잘못하여 주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 그 순간부터 세상이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하는 52일의 기적을 시작하시는 겁니다.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도 수없이 무너진 많은 성벽들이 있습니다. 말씀의 성벽이 무너진 지 오래됐습니다. 기도의 성벽이 무너져 내렸고요, 한 영혼을 사랑하는 그 한 영혼을 향한 사랑의 성벽이, 복음을 들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선교의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그런데도 그런 것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세상은 잘 보이는데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곳이 어딘지 보이질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이 어딘지, 하나님의 눈물이 있는 곳이 어딘지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의 눈에는 보였습니다. 그게 영적인 관심입니다.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보자마자 눈물 질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눈물이 그곳에 있기에 나의 눈물도 그곳에 함께 담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회개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자신이 누구도 탓하지 않고 그 책임지는 자리에 나아갑니다. 실리콘밸리는 원래 그래요. 세상은 다 그런 거예요. 그렇습니까? 신앙으로 시작한 이 미국 땅, 청교도들의 땅이라고 얘기했던 이 땅, 평양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나 예루살렘 부흥 이후에 제2의 놀라운 부흥이라고 얘기도 해줬던 그 한국 땅, 이제 타락하고 예수 믿는 청년들이 줄어들고 사라지는 것, 오히려 청년들을 향해서 미전도 종교라고 얘기하는 게 너무 당연해진 모습 속에서 저 사람들 때문에요, 세상 때문에요, 환경이 바뀌어서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을 것입니까? 아니, 그것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의 잘못입니다. 나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일을 나를 통해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야기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느헤미야를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52일의 그 놀라운 기적을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이루시기 원하십니다. 이 시대의 느헤미야가 우리의 길 소망합니다. 이 시대의 느헤미야가 지금 코트야드에서 그리고 온라인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의 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그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기대합니다.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내가 어디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지, 내 눈물은 언제나